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비가 오는 이 아침의 날씨 속에서도 우리들을 거룩한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이곳에 모인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송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들.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오리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신실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가에 맴도는 그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신 각 사람의 예배자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전달되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토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곤고하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 오늘 이곳에 가득가득 넘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저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앗 사람 살몬과 느도밭 사람 마하레와 느보닷 사람 비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앗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밧 사람 아비알본과 바후름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임과
마갓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레스와 아랍 사람 바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무 사람 셀렉스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게를 잡은 자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하 23장 말씀, 23장 1절 말씀, 어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성경이 기록한 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때에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심의 그 진실을 보여준 자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이들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던졌던 말은 그러니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하여 살겠는가 너희가 정하라 라는 그 외침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가상 7원이라는 그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그의 마지막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여러분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 구절이 어디서 인용되어져 왔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썼던 시편 22편 1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을 그 22편 1절의 구절로 정확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환난을 지나고 환난 가운데 처했었던 다윗의 수많은 인생 가운데 그가 궁핍하고 어려운 자리에 처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의 시가 매 첫 구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구절. 예수님께서는 아마 다윗의 이 시를 기억하고 그의 고백을 기억하며 자신의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이것을 그대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이크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말이 바로 그 시편 사무엘하 23편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는 공의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는 그를 경외함으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처럼 그에게 계셨던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며 오늘 이 시편 사무엘하 23편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의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다윗과 함께 하였던 가장 용맹하였던 용사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본문의 이야기처럼 누가 누구인지도 잘 모를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며 이들을 향하여서 다윗과 함께한 37명의 용사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살아갈 때 오늘 다윗의 마지막에 기억되어졌던 이 37인의 용사들과 같이 어찌 보면 우리들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움직이고 일할 때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서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세워져 가는, 인간들이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나라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인간의 세상에서는 실력을 요구하고 조금 더 좋은 스킬들을 가지고 있고 좀 더 그들에게 충만한 풍요에 있는 것들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은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지만 그것들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잘 일깨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동역자들은 어떠한 모습의 사람들인지를 말씀으로 함께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은 바로 받은 은사대로 섬겼던 자들입니다. 먼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지휘체계, 이 총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었던 37명이라고 하는 이 37명의 용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냐. 다윗의 군대의 최고 사령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군대에 있었던 사령관들을 또 함께 받쳐서 하는 부사령관들, 그 용어로 샬리시라고 하는 그들에게 일샬리시라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일샬리시가 어제 말씀 8절에서 12절까지 나온 3명의 용사들입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은 요셉 바세베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라 불리는 1급 용사, 가장 용맹스럽다라고 칭함을 받는 다윗의 정규군 제1 샬라시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 세 용사들은 혼자서 800명을 쳐 죽이고 엄청난 전투력과 엄청난 기술들 그리고 용맹함을 가졌던 다윗의 왕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또 다른 3명, 제2 샬리시라고 불리는 이 3명의 이름들이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비세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러한 3명의 이름이 바로 18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2명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마지막으로 30명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2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숫자를 24절부터 하나씩 계수해 보니까 여기에 나온 용사의 숫자가 30인이 아닙니다. 31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인에 대한 의문점을 가졌더니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한 사람이 중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 오늘 말씀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랄 사람 삼마와, 그리고 어제 말씀 11절을 보면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어제 말했던 1급 용사 제1 샬리시에 있었던 삼마라는 사람이 오늘 30인의 용사의 이름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동일 인물로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수된 숫자는 결국에는 그가 말한 30인의 용사, 이것이 맞고요. 그런데 앞서 나왔던 제1 샬리시 3명, 그리고 제2 샬리시 3명, 거기에다가 30인의 용사를 더해서 총 31인의 용사를 합해서 37인의 용사라는 오늘 마지막에 39절의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사람들을 들여다보니 이들의 모습은 다 각기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웠던 아사엘이라는 사람, 오늘 말씀 24절에 나오는 아사엘은요, 사무엘하 2장 18절에 노루와 같이 빠른 발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게 됐는지도 알았잖아요. 너무나도 빠른 발을 가져서 그가 죽게 됐다는 사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들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햇사람 우리야, 아시죠? 누구일까요? 바세바의 남편이었지 않습니까? 그 우리야는 굉장히 충성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각각의 모습들이 다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의 나라의 왕조가 온전히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는 총 40년을 다스리는 통치였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였고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가 40년을 다스리는 동안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37인의 용사, 이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 바로 다윗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충성된 일꾼들로 섬겼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의 모양대로 거짓없이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최선으로 다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겼던 자들,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틀이 되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갖고 있었던 모습도 달랐고, 삼마가 갖고 있었던 모습, 우리아가 갖고 있던 모습, 엘리가나와 이게스의 아들 이라가 가졌던 모습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다윗 왕조는 40년의 왕조를 통일 왕국의 모습으로 잘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습은 다른데 그들 안에 어떻게 그들이 이 왕조를 잘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바라보는 한 분 하나님의 그것이 똑같았겠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는 것. 우리 공동체에도 저는 이러한 받은 은사대로의 통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양하죠.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도 다양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에요. 캐릭터도 다릅니다. 템퍼러먼트도 다릅니다. 여러 가지 기질들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같은 공동체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왕조를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분의 땅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비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합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습은 달라도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그것들을 이루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를 고민하는 그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그러한 37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들을 행할 때 그렇게 고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힘든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마음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37명의 그 용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위로를 주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동일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 이 여정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바로 충성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를 볼 때 요압의 전과는 굉장했습니다. 그는 군대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그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압의 이름이 없어요. 어제 말씀부터 들여다봐도 그 1샬라시, 2샬라시, 3샬라시 다 들여다봐도 요압이라는 이름은 거론되지가 않습니다.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요압의 마음은요, 자신의 야망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요압은 유다 민족이라는 우월주의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우월주의 하에 이스라엘의 통일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통일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물론 다윗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전과를 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살았죠.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압살롬을 죽인 자도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왕의 뜻, 다윗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었죠. 다윗은 부탁하였습니다.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살려서 죽이지 말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있는 압살롬을 그는 단창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비새가 누굽니까? 요압의 동생이에요. 동생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형의 이름, 더 많은 전가를 세운 형의 요압의 이름은 없다라는 것.
그가 그렇게 다윗 왕조의 1등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죠? 다윗이 죽을 때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죽을 때 부탁하는 것이 바로 요압을 제거하라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도니아와 손을 잡고 솔로몬과 왕권을 다투는 그 자리에서 솔로몬에 의해서 나중에 그의 종에 의해서 제거되는 그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죠. 결국에 요압이 가졌던 모습은 불순종의 모습, 하나님 뜻에 충성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아니하는, 아무리 좋은 전과를 세우고 공적을 쌓았어도 그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을 거스르는,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는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들, 결국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이름은 오늘 기록되지 못하였다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나아갈 때 내 생각과 내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바라는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이 있는가, 사람을 향한 충성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을 합하는 것,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성을 내고 분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모습, 바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은 함께 고난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받은 자. 어제 말씀 13절에 보면 그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30두목 중에 3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그들에게 공통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둘람 굴의 체험, 그 경험의 시간을 같이 지났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던 이 사람들은 다윗의 아둘람 굴에 함께 거했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경험이 있었어요. 아둘람 굴은 어떠한 곳이었죠? 사울 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다윗, 그곳에서 자신과 함께 했던 400인들, 그 용사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자들을 어떤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습니다. 거기에서 부한 자, 잘 나가는 자, 권세 가진 자, 그들의 이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둘람의 고난을 통과한 그 자들이, 함께 통과한 자들이 진정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고난의 역사가 늘 있죠.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아픔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시간에 그 아픔의 장소를 떠났다, 끝까지 참지 못하고 떠났다, 애석하지만 그 아둘람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 안에서 그 고난을 함께 묵묵히 지켜내고 이겨낸 그 한 사람, 그것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다시 세워져 가고 왕조의 나라를 이루는 40년의 왕조의 그 길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 그 찬란한 빛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 있었던 자들은 어떠한 권세자들이나 능력 있는 자들,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환난당하고 빚이 있고 마음이 원통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일하게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이 왕조의 동역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난당하는 것. 나는 고난이 싫은데요.
나는 웬만하면 피해가면 좋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고난도 피해가면 좋아요. 그런데 사실 피해간다라고 정수가 아닌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그래서 누가 원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이런 고난 받기 싫은데 왜 막 우라통이 터져 오르십니까? 그때 내 감정을 들여다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의 자리로 밀어넣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당하는 고난 가운데 더욱더 끈끈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은 받은 은사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대로 하나님께 섬기는 충성된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은 함께 어려움을 당하였던 그 함께 고난당한 자들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과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실지, 동일하게 그 동역자들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세우며 계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의 뜻을 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때 이곳에 세워준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는 더욱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324장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니 내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일평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그 본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코 혼자의 것으로는 이룰 수 없기에 우리는 동역자라는 함께하는 귀한 친구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한 마음으로 합하셔야 합니다. 버릴 건 버리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뿌리 뽑을 건 뿌리 뽑아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과가 한 모퉁이가 썩어버리면 결국에는 그 사과 전체가 나중에 썩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썩은 하나 때문에 박스 안에 들어있는 다른 사과들도 다 썩게 가지 않습니까? 아프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건강한 그러한 모습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인생 바로 나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주신 이들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동역자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살아가며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믿음의 동역자들처럼 하나님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거룩한 우리 교회에도 거룩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불길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그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직분자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사랑하는 직분자분들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피택 장로로 세워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임으로 되시는 분도 있고 연임 또 재신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동일한 꿈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 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들에게 넘치도록 오늘 있을 마지막 직분자 교육, 우리 신무 장로님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그러한 주의 일꾼들로 하나님 이곳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고 하나님께 엎드려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기도의 용사들 불러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길 한 길 나아가는 믿음의 자들 하나님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2023년도 귀한 사역들이 불길같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마음과 뜻을 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 그 놀라운 능력이 이곳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을 할렐루야 나잇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어제도 이제 유중훈 집사님과 또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이 모여서 부스를 만들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준비하셨어요. 오전에 모여서 몇 시간 동안 일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모여서 일하는 거 보면 우리 아이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적잖아요.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쓸 때 우리가 과연 이것을 왜 해야 할까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 가면 세상적인 좋은 것들 너무 많죠.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들, 알아야 할 것들 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자녀입니다. 다 큰 성인의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하며 올바르게 잘 양육되어져서 그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커버린 자녀들도 물론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고 다 그렇게 될 것이지만 지금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이 눈앞에 보이는 자녀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목숨 걸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인간적인 대함과 따뜻함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그들에게 뿌리 내리는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하는 교사들 격려해 주십시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는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 월요일 할렐루야 나잇을 통하여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것들을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하는 것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핵심을 가르칠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터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의비라인 장로교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유중은 집사님, 남세함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조엘 집사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번 할렐루야 나잇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거룩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각 부스를 지켜주십시오. 모든 즐거운 프로그램들이 잘 이루어지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드리게 될 1부 예배, 2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EM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육부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실 한 분 한 분들, 또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 각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현장 예배,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하도록 주님 채워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과 또 하나님 중창팀, 그리고 하나님 대표기도자와 또 모든 안내와 헌금위원, 하나님 각 사람들의 역할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미디어 팀을, 음향팀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수고하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예배가 이곳에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 동참하여 예배할 때 온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EM 예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주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전달되어지는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온전한 말씀이 내 뜻대로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도록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과 또 스스로 회복 중이신 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 김분순 어머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호흡하는 것이 힘들고 많은 것들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주님이 그 가정을 만져주셔서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를 그 가정 위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풍조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 그 지혜를 놓치지 않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의 귀한 직분자들, 하나님 2023년도에도 한 마음으로 같은 목표, 같은 뜻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합당한 교회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 그 어느 것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의 동역자들에게 함께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영광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심이 하나님 이곳에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